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렬한 성취감이나 깨달음을 얻은 최상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그렇지요. 젊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안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늙고 힘없고 연약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당연히 젊고 힘있고 재빠르고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상의 상태를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바람이며, 이것은 육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믿음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역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흘러서 힘이 연약해질수록 무엇을 바랐는가? 당신이 정말 힘있게 최고의 상태로 사역했을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5년만, 그때를 10년만 더 길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최상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최상의 상태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했던 강렬한 성취감이나 깨달음이 있는 그 최상의 상태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이 계속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최상의 상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최상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야 될 그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의 시간, 그 최상의 상태가 그리워질 그때, 뭔가 내가 견뎌야 되는, 이겨야 되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말하자면 이정표가 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그 최상의 상태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최상의 상태는 우리가 견뎌야 될 고난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묵상했던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불평이 쏟아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가 그냥 그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짜증나는 그 상황 속에 나를 그냥 내려놓고 거기 퍼질러서 주저앉아 있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나의 삶을 놔버리면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까? 아니죠. 거기서부터 일어서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말은 쉽지만 바라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근데 일어서지지 않는데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일어설 수 없는데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 그때 이정표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최상의 상태. 그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충만하고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때의 기쁨을 나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이 고난이 되는 힘든,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의 때, 그 최상의 기쁨의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정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군에 있을 때 100kg 유격
유격을 받을 때 100kg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6.25 때 입었던 그 아주 더러운, 한 번도 6.25 때 이후로 한 번도 빨지 않은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입는 순간 그 인간에게서 나는 그 썩은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그 옷이 있거든요. 그걸 입고 일주일 동안 정말 강아지 같이 훈련합니다. 하루 종일 먹고 훈련하고 자고 훈련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최종 마지막이 뭐냐면 100km 훈련, 100km 행군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100km를 걸어가요. 근데 평지가 아니고 산악길을 걸어서 가요. 근데 그 100km 행군을 밤낮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100km 행군이 끝날 그 목표 지점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목표 지점이 보일 거 아닙니까? 막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 지점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힘이 솟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낌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쓰러질 것 같은데 목표 지점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디서부턴가 뭔가 힘이 나서 막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죠.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이정표는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인내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최상의 상태, 그 기쁨과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 솟아나는 거죠.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견뎌야 될 그 시간에 그 최상의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어져서 그냥 거기에 갇혀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주님을 위한 집을 짓고 살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억하며 제자들은 사도로서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번 주는 계속 목마른 사슴이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온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데 정말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 가운데 오직 그 길만 밖에는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최상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 되게 많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 부름의 상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고난의 시간이 은혜의 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 그 삶인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천국의 보좌 가운데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기쁨을 그분은 기억하고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기셨고, 구원의 그 성취를 통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그 과정들을 견디어 승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절망과 좌절과 나를 포기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이 얘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의 삶에는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말씀하죠.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갈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것은 그렇게 최상의 상태를 바라보며 고난과 인내해야 될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신다고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그 절정의 순간에 계시되었던 그 기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을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훈련하는 삶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과 형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계획했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내게 닥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질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최상의 상태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그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버리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래된 교회의 성도들, 권사 직분, 장로, 목사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에, 특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과거에는 엄청났었는데, 과거에는 역사가 엄청났었는데, 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과거에만. 현재는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 과거의 때, 그 최상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표대 삼아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챔버스 목사님 말씀을 마치더라고요.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배치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갈 길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리를 잘라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과거의 그 최상의 상태를 기억하며 다시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최상의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난의 때, 인내의 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딤을 통해 최상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직면한 그 상황이 고난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때를 기억하며 오늘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믿음 안에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상의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계속될 때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최상의 때를 기억함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찬송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